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는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구별된 공동체, 그러니까 불러내신 공동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를 잘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 가운데 택하심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구별됐다라는 의미는 들어가 있지 않죠, 교회라는 단어에.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르침의 모임이라는 뜻의 이름인 교회도 우리 교회의 성격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몽고메리 목사님께서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종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로 하나님의 말씀, 참된 교회의 표지로 말씀의 선포,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의 시행,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권징이 행해지는 것, 이 세 가지로 봤습니다. 결국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경험되어지고 행해지는 것이 교회이며 그 중심에는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보고 있는 이사야서를 봐도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되는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고레스를 말합니다. 근데 점점 바벨론의 포로가 끝이 아닌 종말론적인 구원을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그 구원을 가져오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의 포로 귀환은 메시아를 통해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수요일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오는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로 번역된 단어는요,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못 알아듣는 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죄의 종이 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당연히 이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시고요. 그리고 그 일은 그의 몸된 교회에게 맡겨집니다. 가르치는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이름은 아주 잘 지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교회의 이런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고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이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어떤 교리가 사람들을 게으르게 한다면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신자들을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택교리가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교리가 우리가 그 로마서 9장에서 본 선택교리가 특히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우리의 기도나 전도가 소용없다. 아니 기도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된 것이고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육이 될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9장에서 선택 교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랬던 바울이 10장 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고 심판을 위해 버려두신 것이기 때문이니까 유기하셨으니까 이러면서 포기한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뭐 바울이 자기가 선택을 말해놓고 선택을 믿지 않아서 그랬을 리가 없죠. 그죠? 선택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와 우리 주변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핑계로 기도하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있음을 믿으면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아, 아니 이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 어떻게 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바로 선택을 믿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누구한테 가서 뭐 그냥 가까운 사람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기는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한다는 걸 그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죠. 그죠?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다 예수님 많이 믿었잖아요. 오래 믿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나는 응답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확신해야죠. 그죠?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죠.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던져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당장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장 돌아가시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시잖아요.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가야죠.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교리는 그것을 믿는 신자들을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만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선택교리인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이런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나는 원래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나서는 거 싫어합니다. 나는 좀 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는 하는데 내가 열심히 잘 안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예, 열심 내는 거 사람마다 좀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소극적이고 아무리 조용한 사람도 열심 내는 부분이 있어요.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없던 아이들이 게임하기 위해서 밤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열심을 어디서든 냅니다. 무엇에 열심 내냐의 문제지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없는 것은 내가 원래 성격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열심 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 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 더 열심 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내가 열심 내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그걸 사랑하는 거죠. 뭐 밤새 게임을 한다? 그 게임이 우상인 거죠. 내가 돈벌이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그것에만 집중한다? 그게 우상인 겁니다. 열심을 내냐 내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열심입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위해 열심 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마다 취향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을 사랑할까? 저 사람이 뭐 볼 게 있다고 저 사람을 사랑할까? 이해하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사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이 아닌 다른 것에 열심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열심이 없다는 책망입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토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토를 하죠? 역겨울 때 토하잖아요. 열심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 역겹다는 겁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열심 내십시오. 기도하는데 열심 내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참여하는데 열심 내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열심 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열심만 있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일부만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또 일부만 열심히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소수의 사람들만 좁은 길로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딱 맞는 거죠. 정말 소수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소수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너무 쉽게 구원을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이 없다?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있어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좀 틀렸더라도, 좀 잘못 알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교회는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 줘라. 괜히 열심히 하는 사람 붙잡고 시비 걸지 말라.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걸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틀렸잖아요. 열심 자체가 옳은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열심만 있으면,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나와 내 주변에 큰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열심과 바른 지식을 총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총 쏘는 걸로. 총을 쏘는 거, 그러니까 자세를 잡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 이 총을 쏘는 게 열심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총이 나가지 않아요. 열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총의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편을 죽일 수 있잖아요. 이 열심은 바로 관역을 조준하는 겁니다. 제대로 관역을 맞춰야죠. 제대로 쏴야죠.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것을 헬라어로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마르티아. 근데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바로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 잘못 쏘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죄입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의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다 죄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기도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학업을 위해서? 세상에서 그래도 한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거 다 중요하죠. 근데 정말 해야 되는 기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듭남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백날 똑똑해지면 뭐예요? 그 똑똑함 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백날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 뭐 돈 잘 벌고 내가 생각한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가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단을 쓰든지 무엇으로든지 교회를 채우든지 사람만 늘어가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의 열심인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도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열심히 한 그게 열심히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어요. 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아주 세세한 법 만들었잖아요. 무슨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나눠놨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몇 걸음까지 갈 수 있는지, 무슨 일을 위해서 어디를 갈 때 몇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며 또 무엇을 들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놨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근데 잘못된 열심이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열심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얼마나 열심히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는 금 다 바쳐서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열심히 있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는 거, 열심으로 교회 안에 황금 송아지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열심히 교회에 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교회 안에 뭐 교회 성장이나 부흥 전도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 뭐 부흥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통해 부흥한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이제 인원이 적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당연히 관심이 가게 되죠.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좋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부흥한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큰 교회 안에 뭐도 있고 굉장히 아이들이 놀 만한 게 굉장히 많대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뭐예요? 그 아이들 중에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요?
목사님끼리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 목에 힘 한번 주겠죠. 그런 교회 목회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인정도 좀 받겠죠. 교회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적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을 배우고 그것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일단 앉혀놔야지 들을 거 아닙니까? 일단 앉혀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서 세속화된 중세 교회가 그랬잖아요. 권력을 등에 업고 세를 크게 불린 우리나라 교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 사람들에게 인기 끌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런 잘못된 열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꾸 교회 안에 황금 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에 가도록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9장 31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위한 법, 율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됐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안 됩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방시키셨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을 게으르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바울도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알고 지킨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지킨 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은 좁게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모세 오경을 생각하죠. 이런 분류도 맞지만 바울이나 예수님께서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모세의 율법, 그다음에 모세 오경,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그다음에 시편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놓으신 겁니다. 이미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39권의 구약 성경입니다.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 다음에 선지자의 그 시편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모세 오경은 율법을 주신 이유와 율법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서는 그 율법이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지서는 언약의 기초에서 율법을 어긴 것을 책망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예언하죠. 시편을 비롯한 지혜서들은 율법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한 게 바로 그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뿐임을 말해주죠.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어기고 또 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하심에 따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는 게 바로 율법이고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완성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율법을 지킨다는 핑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게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매일 성경 읽기에서 읽겠지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뱀에게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 든 장대를 본 사람들은 이제 물려도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놋뱀은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어서 높이 든 놋뱀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제 광야에서 뱀이 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낸 거죠. 그리고 놋뱀을 든 모세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내가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놋뱀을 들라고 하셨는데 그 놋뱀을 들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뱀이 우리를 물어서 죽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알리는 것처럼 놋뱀을 듦으로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준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든 그 불뱀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내가 그냥 지금 살아가는 게 그냥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려줍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는 내가 죄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줄 아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당신은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냥 운이 없어서 뱀에 물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나는 진노 아래 있다. 누가 좋아할까요? 복음의 시작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적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냥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정말 hin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하셨네. 정말 감사해. 이런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내 삶 자체가 저주라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면서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신적인 아들,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들께서 죽으셔야지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범에 물리면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인 겁니다.
율법으로 저주의 원인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무에게나 율법의 마침이 되시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라는 제한이 있지만 모든이라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 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못 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보지 못했더라도 들어봤겠죠. 적어도. 그죠? 심지어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들리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범상치 않은 죽음을 보고도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믿지 않았잖아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믿음으로 볼 때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것을 뭐 불뱀에 물렸는데 그 노뱀을 본다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뱀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볼 때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간증을 하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한 것이라고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됐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평생 습관적으로 짓던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었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고 기도하게 됐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인인 줄 알고 고쳐가게 됐다. 과정이 변화됐다. 가정이 회복됐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나밖에 모르고 눈꼽만큼도 손해보기 싫었는데 나는 기꺼이 손해보는 일도 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죄에서 해방되니까, 그 불뱀 물린 그 독에서 해방이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변화돼야 되는 게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도 없으면서 믿는다? 착각입니다. 착각.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율법을 즐거이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부터 모든 일에 열심을 잘 내지 않고 좀 차분하고 천천히 가는 그런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것에는 정말 열심이 없는데 다른 것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에는 그렇게 열심히 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과 만나서 뭐하고 그런 거 하는 건 정말 열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열심인 게 있습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죄를 향합니다. 죄를 짓는 데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열심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심만 있다고 참된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진정성 있게 뭔가를 한다는 것,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게 내 신앙이 순전하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입니다. 교회 안에 황금 송아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열심입니다. 자기 의는 세울 수 있겠죠. 사람들의 칭찬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아무리 총을 많이 쏜다고 해도 관역에서 빗나가면 죄일 뿐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주기 위한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도 하고 교리 문답을 만들고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안 들을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내십시오. 맛집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곳, 뭐 하는 곳, 뭐 SNS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열심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돌아보십시오. 매일 성경 읽기 점점 더 줄어들더라고요. 예, 하십시오, 제발. 이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게 열심입니다.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잖아요. 그게 열심인 거예요. 시간 내서 억지로라도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거 억지로 시간 내서 하세요. 그게 열심인 겁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회에 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일하는데 신경을 쓰세요. 근데 그런데도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열심 내십시오. 그게 열심이잖아요. 도대체 무엇에 열심을 내는데요? 뭐 하느라 그 시간도 못 내는데요? 하루에 10분이잖아요. 기도까지 하면 15분? 그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 길어도 30분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데 무슨 열심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가 열심이에요? 내가 그런 열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열심 내십시오. 기도하는데 열심 내세요.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열심 내십시오. 제발 허투루 듣지 말고 열심 내십시오. 나중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습니다. 저 독서 모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성경도 배우고 싶습니다. 평일에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여름 휴가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배우고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사경회 합시다. 제 소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는 게. 이런 말이 좀 우리 교회에 있어야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마침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